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15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의 끝은 그거였죠. 돼지를 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얌전하던 돼지들이 군대 귀신이 이 돼지들을 사로잡아 버리자, 그 돼지 속으로 들어와 버리자 갑자기 미친 것 같이 소리를 지르며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몰살당하는 장면에 돼지 치던 사람들이 질겁하여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랬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무서웠던 돼지들이 다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도망까지 올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세히 알고 싶어지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사실은 도망쳐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궁금해진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워낙 부지중에 정황이 없던 중에 당했던 일이어서 일단 도망은 쳤습니다만 내 돼지가 지금 다 죽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 귀신 들렸던 자, 그래서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온 마을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멀쩡히 맨정신으로 여기에는 이제 접속사를 유난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앉아 있었고 정신이 돌아왔고 옷을 차려입었고 뭐 이렇게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토막을 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 쉼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왔던 이유는 그 돼지들이 떼죽음 당한 것이고 사실은 자신들이 손해를 입은 그 돼지들에게 도대체 그 일이 왜 일어났던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들 눈에 띄었던 것은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돼지를 잃어버려서 입은 손해보다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제정신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 이 사람들 보기에 어떤 것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려고 갔다가 더 급한 일이 생기면 엉뚱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은
안 하고 돌아온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15절의 끝은 뭐라고 끝이 났어요? 두려워하더라입니다.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할 때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놀라서 그냥 질겁해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더라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바로 구약에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그 번역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힘이 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는가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원상태로 돌려놓은 그것에 대한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경외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 이렇게 이 광인에게 일어난 이 눈부신 변화, 이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느낀 감정의 변화는 경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을 행하신 그 사건을 보았을 때 드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돼지가 떼죽음 당한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귀신들의,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은 어때요? 그런 경외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도망치게 합니다. 놀라는 현상은 똑같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들이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궁금해했던 그 자기들이 키우던, 자기들이 치던 그 돼지들이 왜 떼죽음을 당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16절부터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근본적인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지금 이 본문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 돼지 치던 자들이 가서 전파해서 그 돼지들이 떼죽음 당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듣고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돼지 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대명사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시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돼지를 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돼지, 그 귀신이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라고 하는 또 3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대명사가,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계속 사용되어지는데 그 그들이 이 두 무리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것은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미뤄 짐작컨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전체의 전모를 처음부터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가고 난 뒤에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제정신이 되었는가 그 과정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궁금하여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해 준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하죠.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두 번째로는 돼지의 일. 그러니까 이 돼지 치던 자들은 몰랐죠. 갑자기 돼지들이 발작을 하고 뛰어갔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셔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만나며 있었던 이러한 정황들, 이 모든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귀신에게 붙잡혔다는 말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는 동안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혔던 사람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남 얘기니까 그러지, 만약에 여러분 뭐 가족으로 비교되기도 싫죠. 이런 거는. 근데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뒤에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 형제가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뭐 호강을 하러 떠난 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탕자처럼 재산이라도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돈이라도 쓰고 뭐 이렇게 죄의 탐닉이라도 한 게 아니에요. 왜 떠났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말로도 형언하기 꺼려지는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안락한 집을 떠난 거죠. 노예도 누구의 노예입니까? 마귀의 노예입니다. 어디서 살아요? 공동묘지에서 살아요. 더러운 모습을 하고요, 추한 모습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돌멩이질이나 당하며 기껏해야 파괴하고 부수는 그런 파괴력을 힘삼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하여 집을 떠난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수도 없었죠. 이 사람이 주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근처에도 얼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그리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도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지방 귀신, 그 군대 귀신들이 2차 저차 해서 그 돼지떼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 사건의 현장에 전혀 다른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귀신, 이 군대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애매하게 돼지치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돼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사건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당사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건은 하나의 사건인데, 물론 이쪽은 구원받았고 도움을 받았으니까 좋고, 이쪽은 손해를 받았으니까 나쁠 수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입장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환경의 변화가 나에게 이렇게 해가 되고 손실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찌됐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두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제한받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의도가 뭐였겠어요?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네, 이런 거죠.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당연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한 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다시는 그런 귀신이 열심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떠나기를 구합니다. 떠나달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하죠. 뭐 여기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있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이거는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고, 또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인 것이죠. 이렇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주시고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돼지 치던 자들의 부탁이 있었고, 또 군대 귀신 짚혔다가 구원받은 사람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그 돼지 치던 자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떠나세요. 그때 떠나기 위해서 배에 오르실 때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있기 위하여 배에 오르시는 주님께 간청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부탁은 안 들어주시잖아요. 이 사람의 부탁은 안 들어주시고 두 가지 명령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명령이 뭔가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둘로 나눌 수 있죠. 동사가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또요, 네 가족에게 알려라 입니다. 지금 여기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의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요. 이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족은요, 지금 이 거라사 지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이방 땅에 교두보를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교두보의 기초가 어디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와서 교두보를 세우시는 주님이 당연히 그들의 교두보인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 일관된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지금 이 사람이 집을 떠나서 그동안 이 무덤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이 성경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님은요,
그 기간 동안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사람이 무덤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람들은 당장 이 모습만 바라보고 그것을 피하고 더러워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느낀 것이 달라요. 뭐예요? 이런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 이런 자식을 두고 있는 형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겁니다. 피와 살을 나눈 내 형제가, 여러분들의 형제가 그런 꼴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병원에 수용돼서요,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통제할 수 없어서요, 온몸을 포박된 상태로 그렇게 침대에 묶여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네가 제자가 되고자 하고 하는 거 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진짜로 내가 필요한 것은 우선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너의 진짜 소원은 그거다. 지금 당장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감정에 휘몰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물론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에게는요. 그리운 형제 못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것 대신 이것을 바꿔주고 이쪽 구퉁이 대신 바꿔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총체적인 갱신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점진적인 구속의 원리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생겨요. 그럼 그 유익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이 한 사람,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대목에서도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이 잃어버렸던 그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겁니다.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모든 멍에를 주님이 지시고 우리들에게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동안 못 누렸던 가족들과의 사랑을 누리려. 너를 그토록 그리워했던, 너를 보고 싶어도 이곳에 있는 줄 알아도 와봐야 오히려 가슴만 아프고 삭히고 돌아가야 했던 너의 가족들, 이제 너를 새롭게 했으니까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와 우애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이겁니다. 이 사람의 진짜 소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이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폼 잡고 이렇게 해서 조금 좀 하려고 하면 그러지 말고 힘 빼 이렇게 하시고, 뭐 이래도 될까요? 하는데 그렇게 하게 하시죠. 왜요? 우리의 본심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약간 부끄럽기는 하지만 아주 그 묘한 쾌감을 느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돌려보내긴 돌려보내시는데 단지 그 가족의 행복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알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 그죠? 주님께서 하신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큰 일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대로 전해라. 또 뭐예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대로 전해라.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 모두와의 이별의 그 아픔, 그것을 주님이 느끼셨던 거죠. 그것을 이 사람이 공감을 한 겁니다. 그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또 사용된 게 뭐냐면요, 한 만큼이에요. 한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만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만큼, 또 긍휼히 여기신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수한단 말이에요. 더 하려고 해도 누가 돼요? 덜 하려고 해도 누가 돼요? 복음은 그래서요, 유행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몇만 년 전, 몇만 년 후에 오신다 하더라도 복음은 항상 동일해요. 복음은 업그레이드 되고요, 리바이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은 있는 그대로 오는 겁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신 만큼, 긍휼히 여기신 만큼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한다라고 하는, 알려라라고 하신 이 말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인데, 바로 이 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 가면 다른 동사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변화를 통해서요, 귀신 들렸던 사람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듣고 해석한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해라. 우편매다부처럼 그냥 있었던 사실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사를 뒤에 가면 이 사람이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할 때 이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동사의 변화를 통해서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또한, 지금 가족에게 알려라, 가족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알려라 하면서, 이것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일을 대신 하는 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제자를 삼아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요, 반하지가 않을 수가 없고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탁을 안 들어주는 듯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깨닫게 됐는데, 또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부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없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네가 제자가 되는데 뭐 나하고 그렇게 막 훈련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내가 나의 구원을 받잖아. 그게 제자란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제자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파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와 동일하게 파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안 들어주신 듯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또 이 사람의 본심까지 다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20절의 내용이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20절에서 이 사람의 행적 사이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뭘 하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집에 안 가고 엉뚱한 데 갔네? 불순종했네? 이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순종을 하고 순종을 넘어 제자의 삶으로 나갔더라. 군사의 삶으로 나갔더라. 결국에는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결국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분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였는지를 생생하게 가족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이 사람이 사는 그 지역의 유일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왜요? 거기는 이방의 땅이고 사단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른 여러 가족들 안에서 일어났을 거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다른 가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먼저 구원을 맛보면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길을 찾았으니까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전했다고요? 데가볼리에 전했대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를 말한다 그랬죠. 10개의 이 당시의 주요 성도를 말합니다. 데가볼리에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요한 도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바로 마가가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군사로 살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사를 전파하다 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19절에서 전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도 메신저로서 전해야 될 그 사명,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뭐예요? 전달자를 의미해요. 이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19절에서. 그런데 이 20절에서 전파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이게 설교한다 라고 할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자기 개인에게 있었던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 법칙으로서 진리로서 참된 복음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었던 이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깨달아진 겁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행운화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두는 뭐라고요? 예외 없이. 각 도시를 가서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겨요. 왜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휘둘리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놀랍다라고 됐지만 기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이한 일로 여겼더라. 뭘까요?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두보를 확보하신 예수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제자가 심겨졌네요. 귀신의 앞잡이였던 마귀의 대표로 나왔던 이 군대의 귀신 짚혔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네요. 그리고 주님의 군사가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이 사람에게 주고 떠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종으로 부리던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꺾게 하세요. 이게 가장 통쾌한 거죠.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깨뜨릴 때 그것이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가장 약한 것보다 더한 게 아니라 내가 애지중지 여기던 나의 종에게 이 마귀가 당할 때 그것이 가장 통쾌한 승리가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떠나주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신고 이 땅을 그 제자에게 맡겨두고 떠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맡기시고 승천하시잖아요.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났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자신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 미쳐질 때 그것이 유익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복음이 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 터전과 우리의 생활 환경을 바꿉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두 가지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끊임없이 우리들 개인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본문에서는 돼지를 잃어버린 한 사람은 돼지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상을 회복한 사람이니까 명확하게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은 싫어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 일이 우리들 내면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사실은 그렇게 명쾌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두 나라, 이 두 세계의 이 경계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 부대낍니다. 그래서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거국적인 측면에서 나라 자체의 충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교회와 세상 사이의 싸움도 일어납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또 이러한 마귀의 지배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지배력이 우리 안에서
이런 갈등을 또 일으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은 고르지 않은 신앙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게 가정, 교회, 사회예요. 그러면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와 사회에서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먹어버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이 세상 나라를 패퇴시키며 승리를 맛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역에서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또 한 데서는 반대로 쪼그라들고 철수하고 아예 싸움 자체를 놔버릴까 하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무를 하면 엄청나게 다른 이런 경계선이 나타나요. 모든 개인에게는 이 경계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객관화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주관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의 자리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체계들 안에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지점의 전투 상황이 어떤지를 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기고 있고 어디에서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바다 건너편에서 싸우고 계세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성령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충만으로 계시죠.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의 현장에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동일한 상황으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국지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이겨요. 어디에서는 져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죠. 그러니까요. 우선 지금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싸움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급한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죠. 이쪽은 지금 지고 있는데 승리에 도취해서 승리의 맛을 보기 위해서 이기고 있는 데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북한이 우리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인천에 상륙작전 해가지고 허점에 찔려서 그 낙동강만 딱 넣으면 한반도 먹어버리는 건데 그 밀린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의 원리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 또 우리들의 내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악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우리의 습관과 이런 것들 안에서 어디에서는 승리가 일어나고 있고 어디가 공격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받고 있는 지점은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시고 떠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려서 완전히 구멍이 뚫렸고 패퇴하는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며 영원히 그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던 이 군대 귀신 짚혔던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싸움을 이해했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지배에
완전히 무기력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마귀를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군사,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주님이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고 승리하신 그 현장에 바로 주님의 군사가 된 귀신 짚혔던 자가 있고, 그 현장에 있었지만 떠나가라고 하였던 돼지치던 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돼지치던 자들과 군대 귀신 짚혔던 자, 누가 더 비참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비참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요, 누가 비참해요? 돼지치던 자가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거기는 마귀와 휘둘리면 그대로 마귀의 종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비참한 것 같았던 이 돼지치던 자는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군사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이해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걸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과 이게 이제 그 주제가 맞닥뜨려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큰 일을 이루신 그것이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진 않았습니까? 그저 단지 그 사건으로만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눌리는 자, 세상에 쫓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군대 귀신에 짚혀서 그 무덤이라고 하는 더러운 곳 안에 갇혀서 떠날 수 없었던 자가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맛보고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무덤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가족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했고, 이제는 10개의 모든 도시들을 찾아가며 마귀들을 이기는 주님의 군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승리는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승리와 다릅니다. 주님의 군사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은혜와 유익이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피 흘리는, 처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주님의 군사의 그 전투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싸우며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